때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는 갈릴리 제2차 여행이죠. 여행의 내용들입니다. 제1차 갈릴리 사역은 첫 제자들인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졌죠. 그리고 3차는 이 12사도를 파송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2차 사역은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 한마디로 훈련시키는 것에 예수님의 사역에 큰 비중을 이제 두고 그 공생의 일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제자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죠.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또 안식일 회당에 이제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는데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숨어 있죠. 그 무리 가운데. 왜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꼬투리를 잡아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이제 신고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근데 뭔가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모인 그들은 무리 가운데 숨어 있는데요.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이 회당에 손이 마른 자가 있는데 그 자를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지금 그거 보려고 지금 숨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를 숨어서 그의 손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으켜 세워서 그의 손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1절로 4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때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그 중심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맞느냐. 그래서 물으시죠. 사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은 반율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인위적인 그런 조항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위급한 자만 그 안식일 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조항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어찌 보면 손이 말랐다 이것은 오래된 거거든요. 당장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은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듯이 이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안식일을 처음부터 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올가매고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 이전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는데
그 최종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오직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오직 안식일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에 당당히 맞서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불의한 자들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는 것 또한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했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살고 있죠. 하지만 분명히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성도가 불의한 자를 보고 악한 자를 보고도 침묵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그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죄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셨을 때 아무 대답도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을 보시고 이제 분노에 타셔서 그들을 바라보시죠. 근데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보셨다고 했어요. 이 탄식하셨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깊이 슬퍼하셨다, 고뇌하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공의로운 그런 신적인 그런 분노도 예수님이 보여주셨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깊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비진리와 불신앙과 죄악된 것을 봤을 때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 죄를 보면서. 하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연민의 마음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동성애자를 볼 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죄임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헌신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분명한 죄인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 때문에 분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을 행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 손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시죠. 아니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행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속으로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이 죽이고자 마음먹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종교, 그 시대 종교를 대표하는 거죠.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헤롯 당은 이제 로마를 지지하는 유대인들이에요. 한마디로 정치를 대표합니다.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제는 그들이 봤을 때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을 만큼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기간이지만은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때 이제는 13절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3절부터 6장 6절까지는 갈릴리 제2차 여행이라고 했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의 이 시대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선정 기준이 있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식사할 거리도 없을 만큼 많은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제껏 몰려들은 사람들은 다들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리고 갈릴리의 그 수많은 궁중들은 병을 치유받고 그리고 배부르고 그런 극히 개인적인 목적들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다르다는 거죠.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을 자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좁은 문, 그 협착한 길을 가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 개인을 철저히 희생시키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이 제자의 정체성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스스로 봤을 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되어져 있나요? 제가 아까 찾아놨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직 예수님의 뜻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요 주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함께하며 배우고 익히고 전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됨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보내사 파송하셔서 전도도 하며, 전도는 진리와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사실 주님의 제자된 자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게 하시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귀신은 복수로 쓰였습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단의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죠. 그 귀신을 내쫓는 권능들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에베소 6장 12절에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위해서 이러한 권능 또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요, 이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죠. 12 제자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제자 중에 17절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한 형제입니다. 근데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여러분 누군지 잘 아잖아요.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특히 요한은 성경을 5권, 신약에서 5권을 쓴 그 사도 요한이죠. 그 야고보와 이 요한 형제를 어떻게 불렀냐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바닷가에서 자라서 그런가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에요.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화가 있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 한 고을에 들렸어요. 근데 그곳에 지나가는데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 누구도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에 격분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릴 것을 주님께 제안을 하죠. 굉장하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요, 어떻게 변화되나요? 야고보는 사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죠. 막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면은 자연 수명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다고 하죠. 그냥 전파하고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약의 그 5권의 책을 이제 썼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요. 근데 특별히 요한일서를 뭐라고 부르나요? 사랑의 서신이라고 하죠. 긍휼과 자비란 것인 눈을 뜨고 찾아볼 수 없었던 요한이었는데요. 그렇죠? 당장 불 내려서 다 태워 죽이라는 그랬던 그 요한이 사랑을 부르짖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짐을 우리는 요한일서를부터 3서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요한의 성품이 180도 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후에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그 성품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성품 또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데 타고난 성품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의 제자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악한 짓 할 수 없다. 그것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그 성품이 진짜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요,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20절로 35절에 나오죠. 20절에 보면은 몰려드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길은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이 장면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무리에게 휩싸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에 그 오해한 친족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적인 친족들이죠. 어떤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냐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더니 미쳤대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빨리 그를 데려다가, 지금식으로 말하면 빨리 집으로 데려가서 좀 보호하면서 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러한 장면 가운데 또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복음을 가르치시니까요. 이 서기관이 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매도하는 장면이 22절로 27절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인데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서 그 힘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침이 낫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사탄이 어찌 사탄을 무찌르겠느냐. 또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귀신보다 강한 자로 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지금 이 현실을 이제 빗대어서 이제 지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에 느탈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논리를 위장한 이 악인들의 비논리를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신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이 지금 자꾸만 이 자유주의라고 하죠. 이 성경의 역사성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꾸만 부정해요. 자신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그 진리가 없는 지식으로 숱한 오류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실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저는 그것을 많이 더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한 주 대학원 가서 공부했는데 3개 강의를 듣거든요. 3시간씩 해서 총 9시간을 듣는데 그 중에서 한 강의를 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8절로 30절을 보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모든 핍박과 모든 것들을 다 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자들, 그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자들에는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30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을 더러운 귀신으로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코 영원히 그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31절로 35절을 보면은 이제 누가 예수님의 영적 가족인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자매들과 형제들이 이제 온 거예요. 그 21절에 그 친족들이 몰려온 장면과 연결되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이 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 누가 형제고 누가 자매고 누가 어머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코 이 육신적인 가족들의 관계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이죠. 무엇을요? 누가 참된 영적 가족인지를. 누가 참된 영적 가족이라고 했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래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로 비진리, 죄악된 것을 봤을 때 참된 공의로운 분노도 가지지만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연민도 함께 가지고 정말로 살리는 자의 축복을, 그 제자의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이다. 우린 때때로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무슨, 나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무슨, 나같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선생이여 주님으로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의 변화 또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적 가족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정말 무엇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기를 힘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는 자들로 부르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그러면서도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며,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 대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